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는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면서 배에서 일어난 일을, 또 28절에서 34절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여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배에 큰 위기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고서 파도가 어느 정도 치는 정도인가? 라고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놀이란 큰 풍랑을 뜻합니다. 즉 엄청난 폭풍우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배를 탔기에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하여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게 합니다. 좀 위험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해달라, 죽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더욱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모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믿음 생활을 해보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이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나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고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찌하여 무서워하냐고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미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그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사나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와도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을 걸어오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신들을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니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간구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모습만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더러운 죄가 그 삶을 둘러싸매도
그것을 만족하며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표현은 온 시내 사람들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두렵고 자신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렵고 어려움을 주신 분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정말로 믿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과 생각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두려움과 재산적 손해로 인하여 예수님께 떠나라고 청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물질, 관계,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킬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케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길 가운데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삶을 통하여 보이는 성도가 되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과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